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사두개파는 언제 유래하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두개파는 그 히브리어로 짜디크에서 유래되었다. 짜디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의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또는 짜도크,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짜디크, 짜도크 자음만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짜도크는 사독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어떤 그 그룹, 제사장의 후예들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사두개파는 종종 이 대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사두개파는 아니지만 사두개파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성경의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약 성경을 전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신명기의 형사 취수에 관한 율법, 즉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은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정에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시집을 가면은 그 어떤 그 땅은 이제 그 사람의 것인데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여자가 다른 데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재산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유업을, 그 땅의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백제와 고구려 시대에 이러한 제도가 조금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설정, 현실적으로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부활이 있다면 참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자식 없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가 할 수 없이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또 금방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할 수 없이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러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라면 부활한 후에 이 여자는 누구 아닙니까?
첫째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넷째 아내입니까? 일곱째 아내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다라고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인간의 지식, 이 인간의 경험은 매우 유한한 것이라는 것,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점진적으로 깨달아지고 점진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성경의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 믿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40년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이해도 되고 믿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먼저이겠습니까?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해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에서 나온 질문이다라고 일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 중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이 대답을 좀 특이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 후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천사와 같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천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핵심은 바로 천사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확장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이 땅의 가족관계가 천국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관계가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가족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천국은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 관계가 천국에서 완전히 무효화가 되고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관계했던 사람들을 다 알아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부부관계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 만나는 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결혼 안 합니다. 천국 가면 자식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보고 천국 가셔야지. 결혼도 안 해보고 천국 가서 할 말이 있겠어요? 거기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아기도 낳아봐야 천국 가서 어디 말이나 낄 수가 있지. 아기도 안 낳아보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또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참 너무 섭섭하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완벽한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나름 행복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선생님도 더 좋고 친구도 더 좋고, 초등학교 때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친구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너무 행복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의 선생님과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은 잊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현재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건 뭐예요? 현재의 관계가 힘들으니까 옛날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잘해줘야지 죽어서 잘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 땅에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부관계에서 이 땅에서 서로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래서 심리적인 개별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로운 공동체예요. 영원한 관계인 것처럼 그저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너무 의존할 대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적절한 개별화가 돼야 되고,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적절한 개별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부관계, 단순한 부모 가족,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영적 공동체,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고립인 것입니다. 고립.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남편, 내 자식 말고는 아무도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역시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이 가족, 이 땅에서 유지됐던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는 너희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즉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의 비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서로 성장을 돕고 함께 회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가족 안에서의 그 행복보다 더 차원 높은 행복이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 새로운 이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확장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회복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바로 영적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먹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마시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큰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먹고 성령 안에서 함께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개인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 영성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럴수록 우리는 목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목장 모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장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우리 목장 모여서 같이 은혜 받은 이야기, 같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와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현재 이 천사의 삶, 천사의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연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천사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면 뭐냐면 천사같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바로 영적 존재로서 지금 천사가 천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는 천국의 삶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에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이 땅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와 지혜를 찬양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가면 천사들보다 더 100만 배 이상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은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는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이 곧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은 바로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바로 여러분의 가정,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예배하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야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굴만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걸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같아요. 아유, 할아버지들은요, 손자들 얼굴만 봐도 그냥 죽어요, 죽어.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저렇게 좋을까? 그러니까 저도 빨리 경험하고 싶어. 할렐루야. 손자 얼굴을 보면 이렇게 기쁘구나. 막 환장들 해요, 환장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쁨일까요? 얼마나 기쁨이 되면 천사들은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늘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데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사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 예배를 하나님과 키스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삶, 바로 그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텐데 이 땅에서부터 그 연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사방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성도를 섬기고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성도를 섬기고 위로하는 일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정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줬어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는 뭐냐? 어루 만져주고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어루 만져주면서 맛있는 거 먹어. 이게 천사구나. 바로 이 천사의 역할은 낙심해 있는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우리 남편과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될 수 있는 찬스야. 천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천사가 되어서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는, 위로해주는, 이게 천사의 일이에요. 이 천사는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건져주기도 합니다. 이 천사는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천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위로해주는 일이에요. 만져주는 일이에요. 격려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위로를 잘해주고 격려를 잘해주면 참 저 사람 천사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천사같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 주변에 울고 있는,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어루만져 주세요. 천사가 막 이렇게 훈계하고 잔소리하지 않아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래요. 아마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서로 섬기는 역할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오늘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한번 천사의 역할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삶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것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존재를 제가 한 가지는 꼭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함께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상속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만 보면 이 짧은 구절에 상속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상속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 그래서 다스릴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다스릴지 참 굉장히 기대가 돼요. 궁금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장가도 가는 게 아니라 십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천사의 삶을 통해서 연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세,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있다 없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의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도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언약한 것을 지금 이따 보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들과 언약을 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언약한 것을 지금 성취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한 것을 지금 성취할 거야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만약 내가 김국지 집사와 약속을 했는데 만약 김국지 집사가 없어지면 약속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둘이 함께 존재할 때 그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한 400년 전에 약속을 했지만 지금도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에게 있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야. 저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실 때 나는 지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희망,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7절부터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과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했느냐면은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이삭하고 약속했어. 야곱하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만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데려간다.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너와 약속한 건 내가 지금 이룰 거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셔서 약속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그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애굽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청소년기에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애굽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부소서, 내게 은혜를 부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산자와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다니엘,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다니엘, 산자의 그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다니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더 이상 성전을 갈 수가 없고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성전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성전에는 갈 수 없었지만 바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삶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못 나가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그 몸이 성전에 나갈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 안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 산자의 그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예배당에 3주 못 나오니까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한 산자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는 못 나오지만은 지난 주간에 매일 30여 명씩 새벽에 나와서 함께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는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으면,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있든 어떤 골방에 있든 어떤 무인도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살아계십니다. 거기 하나님은 함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무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어쩌면 우매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현답을 내리셨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사들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도 산자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영적인 공동체 가족, 영적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